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디 온풍기 좀 꺼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선복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머니 영향으로 가끔 교회에 출석은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들었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져서 만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22살 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학습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저는 세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대 되던 해에는 제 스스로 간절히 세례를 받고 싶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밤마다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세례를 받고 2년 동안은 교회를 다녔지만 자주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또 일이 생기면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좋은 데 갔다 왔다고 셀 예배 때마다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놀던 저희 가정은 사소한 일로 이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천에 준비해 놓았던 아파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집 앞 가까운 교회에 출석한 저는 젊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그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하여 11조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어린아이가 첫 걸음마를 걷는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구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환경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과 간정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증한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신령한 시간,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묶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5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새해 되려면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해야 새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새해가 새해 되려면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각자의 소원이 있어야 또 새해가 새해 되는 기분이 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원을 품어야 새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2015년도를 출발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어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군 소재지의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목회자가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는 공부를 좀 계속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은 돼서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개척했으면 좋겠다. 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소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이제 7, 8년, 9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온전한 헌당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헌당을 했으면 좋겠다. 헌당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지금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많은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앉을 때마다 하나님 헌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헌당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헌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서 소원을 응답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야베스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베스의 소원이 아마도 이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복을 받았지만, 지금도 복받은 인생이지만 이 위에 더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의 복을 더하는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 잘 만나고 애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기는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받는 것 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노력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이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근심이 없는 복을 누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복을 자칭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오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차원 높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복을 야베스는 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을 복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물질의 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만 구하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끔 가고 노회에 가보고 총회에 가보면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참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 똑똑하다, 참 많이 배웠다, 참 인물이 좋다,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그냥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 장로님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동창들도 만나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 부족하고 제가 똑똑해서 제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복에 대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의미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복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 나라까지도 잘 갈 수 있는 하늘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젊어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나의 미래도 나의 노년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뭔가 하면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벌은 돈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 복의 복을 더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복의 복을 받아서 그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경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의 삶의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역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지경을 넓혀 주었습니다. 지경이라는 말은 해변이라는 말도 되고 경계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진다. 초창기의 미국 이제 개척자들이 한 평이라도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네가 깃발을 꽂는 데까지 네 마음대로 땅을 달려가서 꽂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깃발 들고 그냥 하루 종일 달려가서 깃발 꽂고 돌아오다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만큼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할 이스라엘의 당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의 땅을 지파대로 약속대로 분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야베스가 보니까 나는 좀 더 넓은 땅을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더 넓은 지역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이런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있지만 이보다 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경도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셀을 인도하시는 분들, 우리의 셀이 4명, 5명, 6명, 7명인데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5명, 6명 연초에 우리 학생들을 받았지만 지경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전도회 회장님들, 여전도회 회장님들, 우리 성가대 지휘자, 대장님들 모두가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더 넓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분량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지경도 넓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보다 거래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자녀들의 모든 환경이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요셉의 생애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팔려왔지만, 팔려온 사람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고대 건동 지방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담을 넘는, 요셉의 가지가 풍성해서 담을 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의 지경이 더 넓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도 넓혀서 이 지경이 국경을 넘는 천국의 지경까지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모든 면이 날마다 넓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야베스의 축복은 지경이 넓어지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계속 유지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가 10절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지금 지경이 넓어지고 또 복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이 복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야베스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이 복을, 받은 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성공한 것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이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자리를 지키는 것이 100번, 1000번 어려운 것이죠. 내가 복받는 것, 물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모은 물질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으면 이 모든 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이제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좋은 목도리를, 비싼 목도리를 선물해 줬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폼 잡는 자리만 하고 나가는데, 이거를 말이죠, 잊어버린 겁니다. 아주 아끼는 건데, 아주 귀한 자리만 갈 때 하고 갔는데 이걸 어디서 잊어버리냐 생각을 하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찾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 충주에 가가지고 식당에 벗어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속이 안 상할 텐데, 그 귀한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고. 여러분, 없는 것도 불편하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그게 훨씬 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받아서 누리다가 잊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빼앗아 가려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은 성공과 더불어 실패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계속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출세했다고 올라갔다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지켜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새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조심하라는 것이죠.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올라가서 지키는 것이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쭉쭉쭉 기도하다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마감하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늘의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들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열심히 기도하지만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지키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이런 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고 복의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인격이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제들보다 존귀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자라는 소리, 돈 많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참 존귀한 자다.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인격자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출세했지만 출세했다는 말 듣는 것보다 참 귀한 사람이다.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참 재주꾼이다. 재능이 많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정말로 선하고 귀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복을 갖고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야베스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고통이라는 말이죠. 야베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것을 보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주변이 또 본인이 대단히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고 조실부모했을지도 모릅니다. 야베스의 이름에 붙인 것을 보면 분명히 불행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그의 환경이 불행한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에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환경이 너무 불행해.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복 없이 태어났다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야베스처럼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복의 복을 받고 또 지경이 넓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는 축복이 있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계속 자존만대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그 말한 것을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복을 받은 비결은 야베스가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가니까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안내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존을 데리고 천국을 구경시켜 줍니다. 황금길이 깔렸고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주변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신없이 구경하고 가는데 어떤 방에 이렇게 선반이 만들어져 있고 그 선반 안에 이런 예쁜 상자들이 놓여져 있고 그 상자가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 궁금해서 저게 뭐냐 물으니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계속 물으니까 이제 그것이 뭔지 보고 싶냐고, 보고 싶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도 있고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 상자를 가르치면서 저기에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상자를 꺼내서 풀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자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이 이대로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약해서 날마다 골골거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본래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약하게 살다 가는 것이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약하게 골골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하게 태어났지만 병이 있지만 만병에 거는 의사 대신 치료자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몸이 약하지만 내 병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도 가난하게 살기 싫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풍성하게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다 탈피하고 다 부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40대 재벌가들이 북한에서 홀로 단신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영락교회, 북한에서 내려와서 가진 것은 신앙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서 교회 짓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쭈어 가로되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중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 국제시장에 보면 우리나라가 1950년 지내서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도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몸이 건강해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데가 없어서 돈 벌 데가 없어서 독일로 탄광으로 가서 탄을 캐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독일의 간호원으로 가지만, 간호사로 가지만, 그곳에 가서 무슨 간호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들을 닦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 한 속 끓여놓고 그 죽도 그냥 5식구, 6식구가 모여 앉아가지고 그것도 뭐 서로 먹으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까지 죽을 먹으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옷들입니까? 그렇게 세계에서 그냥 몇 번째로, 2번째인가 3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약 230국 나라 중에 11위권에 들어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제가 볼 때는 금요일은 금요 철야기도 하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고, 신년 되면 신년 부흥회 하고, 날마다 기도원 올라가고, 날마다 교회 모여서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척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가서 기도하고 안산의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꾸밀 줄도 모르고 꾸밀 수 있는 뭐도 없고, 그래서 이 강단은 저 아래사동에 가면 지금 정비공장이 있는데 건축 폐기물을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파레트 6장 주워와서 그 위에 베니다 깔고 청계천 가서 카페트 사와서 덮은 것이 강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꿀렁하고 이쪽 가면 이쪽 꿀렁하고 꿀렁꿀렁하고, 지금은 아무리 탄탄히 뭐 뛰어도 수십 명이 뛰어도 이게 뭐 끄떡도 안 하지만 그때는 그냥 조금만 시계 뛰면 이게 강대상이 흔들거려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강대상 다른 교회에서 쓰다가 안 쓰는 것 갖다 놓았습니다. 마이크, 앰프 다 그렇게 했죠. 얻어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권사님, 집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냥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지금도 어렵고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어렵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뢰고 원하면 야베스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 교회가 훈당하고 또 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돈 낼서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헌금 얘기하니까 금방 아멘 소리가 안 나요. 3부 예배 때는 헌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이 야베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쭈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소원을 품지 않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금요일마다 제가 강조하는,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금요일날 여러분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난 이 예배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야베스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원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